네, 한 번 더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 교회 63주년 창립주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 전도 부흥회에서 정성규 목사님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지난주 권사님 한 분이 거리 전도 나갔다가 교회 오시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전도 대상자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정현성 목사님은 쌍둥이 아들을 낳을 예정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절에 이렇게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아들 뺏어서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주일 앞두고 남의 집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흐뭇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번째 전도 부흥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기쁨으로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교회 창립 기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한 주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제로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고전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번역하여서 보급한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수 목사님도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철로역정을 읽고 기독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그림하우스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요, 지금까지 번역된 철로역정의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이 철로역정 번역본이 불어서 좋은 번역 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철로역정 읽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순례자의 집이란 뜻이죠. 지금저의 이동호 목사님이 철로역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수양관을 짓고 그곳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의 길을 이렇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철로역정을 강의하고 또 철로역정 그 순례길을 함께 걸면서 이 철로역정의 그 영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의 순례의 그 여정이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코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필그림 하우스에 갈 때마다 이 코스를 돌곤 하는데 매번 돌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철로역정의 그 책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귀한 책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고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해서 새벽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철로역정이 전하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영성을 가지고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초기 기독교의 박해 상황에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진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길게 나열하며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가 살고 있었던 정든 고향을 가감하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습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님을 나타내미라. 주님,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은 신약성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두큐 대학교의 유명한 신학자 슬레이 하워저스는 천국 시민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난민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란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타국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순례자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성도들 마찬가지이죠.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를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은 그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백성이고 또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죠. 이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순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지침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순례자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였던 공통된 목소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는 나그네로 인정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였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나 그의 삶의 질 가운데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서 나그네로서의 겪은 서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세겜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토박이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화를 내면서 성을 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물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겜에서 멸족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타지에서 나그네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서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이야기를 참 읽어보게 되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가뭄을 당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삭은 열심히 수고해서 우물을 팠지만은 이유 없이 토박이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하나도 아니고 수개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여 년간 열심히 일하였지만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이런 수모를 당하였을까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그네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지만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12년 살다가 하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학생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을 때 제 신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구나. 내 나라로 돌아가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나그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애국인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찬이 숱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신분이 나그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례자는 마치 곧 떠날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외국인이고 다른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나그네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영어로 거류민, sojourner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여간에 머무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곧 떠날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잠시 살다가 떠날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무덤을 사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라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메세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가 약속의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곧 떠날 사람처럼 그는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직장에서 영원히 일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떠나는 사람들이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떠날 때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내가 그동안 일했던 조직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내가 떠나도 그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떠날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떠난 뒤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잘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떠날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순례자는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순례길의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본문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그 좋은 그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가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숱한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가나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낸 권력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말씀은 감동적인 요셉의 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제상이 되어서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생활을 하루도 아니고 80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그네 신분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돌아갈 땅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 본향에 묻히기를 원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뉴욕 항구에 귀국할 때였습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배에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고 있었습니다. 테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한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에 빵빠라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떠나게 되자 레드카펫도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썰렁해진 그 항구를 떠나면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냥휴가 돌아온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해 주는데 40년 동안 내 평생을 바쳐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군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넌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 더 좋은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자의 길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순례의 길이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웃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